반갑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좀 힘드셨죠? 성령 충만 오직 예수 하면은 날씨가 느껴지지 않아요. 오직 예수에 집중을 하니까 그런 걸 저는 체험하겠더라고요. 덥다 춥다 이게 이렇게 신경이 별로 안 쓰여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누리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줌에서 계속 포럼을 들으신 분들은 지금 교회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고 방향과 또 시간표가 이 다락방 단체 전체에서 또 우리 지역과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계속 포럼을 통해서 들으시겠지만 좀 포럼을 못 듣고 저녁에 줌을 못 참석하시는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조금 교회 전체 방향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전도 캠프 이후의 색깔. 우리가 사람마다 색깔이 있잖아요. 사람은 색깔이 없는데 색깔이 있어요. 교회도 색깔이 없는데 색깔이 있어요. 그죠? 그걸 또 캐릭터라고도 표현하고 어떤 그 사람에 대한 그 교회에 대한 느낌이라고 표현도 하죠. 그걸 색깔로 우리가 본다면 사람을 우리가 떠올리거나 어떤 교회를 떠올리면 그냥 나도 모르게 그 교회의 느낌이 색깔이 그냥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중요한데 그 말의 색깔이 있는 거고 그런 그 사람의 어떤 영적 상태의 색깔이 있는 거고 인격의 색깔이 있는 건데 그게 또 그 교회마다 목회자와 또 성도들과의 그런 색깔이 조합이 돼서 굉장히 그건 크게 영향을 주게 되죠. 우리가.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색깔을 가졌는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인데 바울이 옥중서신 중에 들어가는 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1, 2장을 보면 전후서를 보면 굉장히 길지 않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바울의 편지죠. 1장 1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2절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만큼 믿음을 지키고 또 전도하는 바울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고 인내하는 거라는 것을 다 알고 기억한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너희를 기억하고 우리의 수고를 기억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택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미암아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6절에도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보는데 어느 교회 같아요? 우리 교회 같죠?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더라고요. 그죠?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저희 교회도 많은 환난을 또 저도 이렇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오기까지 다른 교회를 거치고 다른 지역을 거치고 많은 사람들과의 또 여정 속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만난 것만 해도 우리가 복음 때문에 복음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사단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뭘 줘요? 많은 환난을 줘요. 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질병도 주고 경제 문제도 주고 인간관계 실패도 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사단은 환난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핵심 메시지에 주셨죠. 산업성경과 토요일날 구역에 토요일날 기도 수천 메시지였구나.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았는데 핍박을 받을 때 한 시대에 100년의 응답이 오고 또 핍박 정도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흩어진 자 남은 자의 어려움을 당했으면 1000년의 응답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았는데 제가 이 말씀 운동 하고부터 한 30년이 쫙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남은 자 맞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흩어진 자 어떤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안팎으로 문제가 있어졌는데 그때 흩어졌고 그때 복음으로 남은 자가 돼서 그러면 내가 천년의 응답 받을 자가 맞구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말씀을 그냥 들었는데 갑자기 30년이 떠오르면서 내가 남은 자 흩어진 자 맞구나.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특별히 뭘 안 했는데도 이 말씀이 막 몇십 년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들면서 이 말씀이 적용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2부 예배 때 이 전도 캠프 이후에 색깔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볼 건데 보고 나서 또 이걸 가지고 포럼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추상적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그냥 막연하게 의무적으로 그래야 되니까 그런다고 하니까 이렇게 드리는 과거의 그 예배가 아니라 지금 예배는 우리들 상태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있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정말 금방 말씀드렸던 과거 현재 미래 문제에서 받은 축복 또 앞으로 받을 축복 이런 것들이 막 역동하는 그 예배로 오늘 기도도 그런 느낌이 들었잖아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산 예배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안내해 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부활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 자격을 얻은 자들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이 여정이 와서 이 예배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요새는 이렇게 예배 드리면 막 우리 청년들이 이 몸이 말을 하잖아요. 눈빛이 막 그 강단 말씀을 쫙 빨아들이는 느낌으로 말씀을 들어요. 우리 청년들이, 영사들 분들이. 그래서 제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실제로. 그만큼 우리 청년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현장에서 이 무더위에 얼마큼 말씀의 힘을 가지고 이런 환경과 또
많은 어려움들을 환란을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정복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달하고 이런 영적 승리를 하고 있다는 게 말씀 받는 자세에서부터 다르잖아요. 너무 감사가 되고 저도 같이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랬어요. 6절에는 보니까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예수님을 본받고 바울을 본받은 자가 되니까 말씀을 본받는 자가 되니까 또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를 다른 사람들이 본받게 되는 거예요.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지. 정말 최근에 저도 그런 어떤 포럼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하나님을 믿네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당연하잖아요. 근데 일반 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엄청 추상적으로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실제 살아있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그 실제로 현장에서 확인되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이랬잖아요.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이 우상을 버려져요? 우리를 찐득이처럼 잡고 있는 우상이 버려지느냐고요. 안 버려지는데 끊임없이 말씀 속으로 은혜 속으로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니까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이 사단이 창세기 3장 사단이 우리 인격하고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톱니바퀴처럼 절대 빠질 수 없는 이 관계로 붙어 있는데 이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 거는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정말 강같이 막 넘쳐서 우리 속에 계속 그 은혜 속에 잠기니까 어느 날 조금씩 삐걱삐걱 하면서 그 우상이 나도 모르게 떨어져 나가고 버려지고 나와 상관없는 상태가 되어지고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렸는지를 말하니 이 데살로니가의 핵심 말씀이 부활과 재림신앙이래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그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력의 삶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3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이것은 인내의 소망 이것은 부활의 신앙으로만 가능하잖아요. 정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지금 내 속에 내 영적 상태를 부활시키고 내 믿음을 부활시키고 내게 죽어있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무너져 있는 모든 오장육부 육신적인 것도 정신적인 것도 마음적인 것도 생각도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소망의 말을 하게 돼. 믿음의 말을 하게 돼. 이런 상태가 되어졌고 또 우리의 진짜 소망은 세계 복음화 전도 선교를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도를 놓고 세계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 이런 소망의 인내를 할 수 있는 이게 부활신앙이요 재림신앙.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런 믿음이 나올 수가 없죠. 그것을 바울이 서신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확신을 주는데 이들이 얼마나 믿음의 그런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까 교동문에서 읽었잖아요. 사랑의 수고. 기도 사회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설교자의 본문이나
제목을 넣고 기도를 하면서 준비하니까 이런 게 일치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사랑의 수고.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뭐 하면 보인대요? 사랑하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실체는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 사랑을 느끼니까 우리가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하고 헌금을 하고 시간을 드리고 오로지 주님을 향할 수가 있는 소망의 인내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장에도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을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의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것을 시샘하는 사단은 끊임없이 고난과 능력을 주면서 핍박을 하면서 환난을 주면서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믿음의 경주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선한 싸움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마친 후에는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예배까지 또 제가 쭉 과거를 통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고 보니까 그동안 같이 왔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다 사라지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될까 하고 걱정했던 그런 분들이 어느 날부터 또 믿음이 이렇게 자라면서 오히려 지금은 더 선상에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겠구나. 가봐야 되겠구나. 신앙생활은 단기 100m 달리기 선수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장거리 선수예요. 그래서 꾸준히 끊임없이 이 환난과 핍박과 능력을 당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그 언약의 바톤을 가지고 가는 자들이다. 어떤 믿음으로? 부활과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가는 거다. 이걸 볼 수 있죠. 그래서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그랬잖아요.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 영적 전도는 영적 전쟁이잖아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자를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거고 하나님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속여서 이 신앙생활의 축복을 전도 선교의 축복을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못 누리도록 속이는 일을 사단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영계세계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다. 이게 느껴져야 돼요. 사단이 공격하는 게 느껴지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이 박살나고 사단이 전도자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막 느껴지는 것이 느껴지면 우리가 기도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기도 속에서 그걸 느끼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을 놓고 끊임없이 세계 복음을 놓고 기도하는 요즘은 막 줌이 살아나갖고 기도가 막 살아있고 또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도 진짜 막 깨어있어서 기도를 이끌어가고 또 또 조금 이렇게 바빠서 시간이 안 될 때도 다른 사람들이 또 와서 또 지켜주고 시간 되는 사람 그러니까 릴레이가 되는 거죠. 바톤 터치가 되어지면서 함께 어우러져서 이 기도가 살아있다는 거. 그래서 교회는 3가지 뜰이라고 했죠. 무슨 뜰? 기도의 뜰, 후대의 뜰, 또 치유의 렘넌트의 뜰, 그죠? 다민족의 뜰. 이 정말 중요한 후대와 다민족과 기도가 있어지는 교회. 그 숫자와 상관없이 이 3가지가 되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안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떨어지면 후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영산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필리핀 현장에 지금 렘넌트들과 사역자들이 성장하고 있는데 그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로 우리가 지원하고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도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중요한 말이 나오죠. 복음을 위탁받았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3년 동안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해주고 자신이 복음인 것을 알려주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이제 12제자를 세워놨잖아요. 그 12제자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캠프하는데 12지역, 12제자, 12지역에 우리가 다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그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나는 그 12제자다. 예수님이 나를 세워놓고 가셨다. 그러면 나는 거기서 또 12제자를 찾고 또 70인을 찾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지역의 평신도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죠. 그 제자를 찾는 12제자로서 12지역에 그 70인 제자를 찾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12제자 중에 한 명이구나. 전번 주에도 그랬잖아요. 나를 먼저 그 지역에 불러서 나를 먼저 택해서 불러서 말씀을 받고 강단에 성취될 말씀을 받고 내 지역에 가서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기도만 하는 것도 선포거든요. 저도 얘기했잖아요. 그 공원에 좀 이렇게 못 알아듣는 귀가 안 들리는 아저씨가 있다고 했잖아요. 멀쩡한 사람 붙잡고 선포를 하려니까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보 아저씨는 세워놓고 하면 들어요. 귀는 안 들려도 영혼이 들어요. 그런데 항상 눈에 눈곱이 뚜룩뚜룩 끼고 입에는 고춧가루 묻히고 뭐 통닭을 먹었는지 막 데리고 이래요. 근데 복음의 눈으로 안 보면 그 사람하고 말을 못해요. 그런데 그 아저씨를 붙잡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저씨 속에 참선지자, 참대사장, 참왕 되신 그리스도가 당신을 구원하러 오셨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당신 마음속에 와서 당신의 구원을 이뤘다. 이제 지금 죽어도 천국이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아멘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됐고 지금 저랑 이렇게 말하는 게 구원이라고. 그러면은 듣지도 못하니까 행동으로만 끄떡끄떡만 하면 아멘이야. 그러면은 끄떡끄떡은 해요. 끄떡끄떡 아멘 하라니까 입을 막 이 사람 말을 안 해버릇해서 말을 못해요. 입을 몰라. 그 진짜 그런데도 본능적으로 먹는 거는 먹고 사는 거 보면 기가 막혀. 근데 아멘을 못 하더라고요. 입을 움직이는 걸 안 해봐서 그런지. 그래서 끄떡끄떡 하라면 끄떡끄떡을 해요. 그래서 선포한다고 생각하고 그 지역에 이 대덕구에 이 복음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선포하거든요. 그게 기도잖아요. 우리가 고양이를 붙잡고는 안 하잖아요. 아무리 고양이가 이뻐도. 사람을 붙잡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희 전도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비웃고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봐 우리는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래요. 우리가 위탁받은 것을 전달하는 것이. 5절에도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증언한다고 했어요. 6절에도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했고 7절에도 유순한 자가 되어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부드러워야 돼요. 유순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유모가 자기 자녀를
자녀를 기름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위탁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거든요. 열매가 있고 없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이고 우리가 할 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여기도 기억하나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랬어요. 바울은 이 시대에 천막 치는 일을 하는 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마 이 바울은 그랬는데 지금 시대에 그 이후 시대에 보면은 목회자가 다른 일을 못하게 해요. 구약에서도 안 했어요, 제사장이. 근데 우리가 주변에 봐도 다른 일을 하면 그 다른 일이 주업이 돼버리니까 아마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목회자는 목회만 전념하는 일을 더 우선적으로 해왔던 것 같아요. 천주교가 그러잖아요. 신부가 그러듯이. 근데 우리가 복음 신앙 거기는 뭐 결혼도 안 하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는 없죠. 바울이 아마 결혼 안 한 거를 천주교는 그걸 그쪽으로 받아들인 거지. 10절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증인이라. 너희가 우리의 증인이라. 13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에게 가운데서 역사한다. 그리고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바울이 전도한 그들이 나의 자랑이요 면류관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갈 건데 그때 하나님이 볼 때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한 그것만 하나님의 면류관 상급이 되고 자랑이 된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가치 있다는 거예요. 전도 선교가. 그죠?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최고로 기뻐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끝에 가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짧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5장 16절에서 거기 뒤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좋아하는 항상 기독교인이라면 이 말씀을 좌우명으로 잡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항상 기뻐하는가. 저도 그걸 많이 묵상해 봤거든요. 왜 나는 안 기쁘지? 그리고 쭉 들어가서 묵상을 해보면 그 안 기쁜 이유가 창세기 3장 나중심인 거예요. 의식주. 기뻐해야 될 것이 육신의 기준에 있다고 생각한 것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있어요. 육신의 기쁨도.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도 느껴보지만 응답 받아보지만 일시적이고 잠깐이잖아요.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그 비밀이 있을 때 항상 기쁨이 내 속에서 샘솟는 기쁨이 나오잖아요. 이게 억지로가 아니라 되어지는 단계까지 여러분들은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 12제자. 그게 되진 거잖아요. 꼭 숫자적으로 12명이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5인 1조 힘 구성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모양이라도 우리가 흉내내면 따라가잖아요. 근데 악은 우리가 흉내낼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23절에도 보니까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한다고 그랬고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는 잘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실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 장로님도 자녀에 대해서 걱정이 이렇게 많이 있을 때가 있어 하더라고요.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걱정을 기도로 바꿔서 내가 그 걱정이 안 될 만큼 기도가 돼요. 걱정해야 되는데 걱정이 안 되네? 얘가 살아가는 걸 보면 걱정해야 되는데 걱정이 안 되네? 왜? 하나님이 이 아이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성실하게 지금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루어 가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몇 주 전에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제목이 경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 아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경영하시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게 없다. 그래서 우리 걱정하면 사단이 틈을 타요. 염려되고 인본주의 나오고. 근데 기도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경영하신다. 그걸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장 5장까지 한번 쭉 읽으면서 내 믿음을 점검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5장 끝에 가서 내 믿음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지금 캠프 이후의 색깔, 이 색깔이 내 색깔은 어떻고 우리 교회 색깔은 어떻고 지금 이 우리 전도운동하는 단체의 색깔은 어떤가, 이거를 점검해보면 내가 주관성, 객관성, 합리성을 가지고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이 구성원으로서 5인 1조 한 팀, 12제자가 한 팀,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현장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고 교회 안에 이렇게 풍성하게, 요즘은 정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갖고 그전에는 윤재선 장로님이 농사지어갖고 많이 갖고 왔는데 그게 떨어져니까 지금 우리 권사님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뜨거운데 얼마나 이 깻잎을 보냈는데 요즘 깻잎이 이렇게 깻잎 냄새 나는 걸 많이 못 봤거든요. 엄청 진하게 나더라고요. 이 더운데 이걸 뜯어갖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 이 교제하며 초대교회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교제하게 하시고 떡을 떼며 나누게 하시고, 이게 교회 안에 영적 분위기, 하나님의 축복, 이걸 또 이제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3천 제자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그 말씀 운동을 펴나가는데 이 팀 구성이 교회 안에 되니까 이제까지 캠프를 통해서 팀 구성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또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을 흐름을 타고 같이 가는 모든 성도들이 팀이잖아요. 이 팀을 통해서 이제 전도 캠프가 12지역으로 그 지역에 지속할 제자를 찾는 것이 전도 캠프잖아요. 전도문을 찾는 거예요. 그 제자를 찾는 거예요. 70인 제자, 12제자를 찾는 거예요. 3천 제자 찾는 게 전도 캠프거든요. 그 전도 캠프를 통해서 찾아진 제자가 지속할 지교의 제자인 거죠. 지교를 통해서 지속할 제자. 그래서 지금 열려있는 교회 안에 또 현장에서 찾아진 팀들이, 이 지교의 제자들이 지금 지교회로 지역을 계속 또 다른 전도문을 찾고 또 다른 제자를 찾아가고 있으니까 이게 다단계거든요.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돼 가는 게. 그래서 초대교회가 12제자가 120명이 됐고 120명이 3천 제자, 5천 제자 이렇게 나갔잖아요. 이게 전도 캠프 이후의 색깔이에요. 우리가 깨달은 이 최고의 가치 발견, 그걸
깨달았고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그리스도라야 12가지 영적 문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에 답을 주는 여자의 후손 되시 6월절 어린 양의 피 되시 임마누엘 오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이 운명팔자 저주에서 해방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는 최고의 비밀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가나안 정복의 비밀 전술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함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는 것은 방향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마스터 플레임 그 메시지도 보면은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방향 이 두 가지를 딱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모든 문제 해결할 것을 가지고 나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누리고 이제는 방향 불신자는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해주고 종교인들은 정확한 언약과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방향을 잡아주고 또 다락방 안에서 사명자인데 잠시 또 사명이 또 흐려질 때가 있고 또 좀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과 세계 복음화 방향 정확하게 방향 제시 이정표를 안내해 주는 것이 우리가 팀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고 최선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집중 그 다음에 최적은 우리가 지금 그 교회가 개인이 시간표가 뭔가 이거를 잡고 우리가 이제 개척교회다 위자립교회다 이러면 목사는 3년만 아주 완전히 올인 집중해서 현장을 뛰는 모델이 되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저만 뛰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12제자 전 교인이 같이 뛰는 수준이 돼 있으니까 이 확산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3년 뛰니까 300, 500 이래갖고 1000명이 나왔대요. 우리도 그렇게 될 걸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을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런 전도 운동을 반복하면서 캠프 마지막 이후에 보면 반복 캠프잖아요. 실제 캠프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정리된 만큼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정리되는 거는 계속 캠프 메시지 하나 자기가 은혜되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한 20번만 들으면 거짓말 안 하고 10번 들으면 뭐가 보여. 근데 20번 들으면 이제 역사가 일어나. 그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좀 절개한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전도제자 만남의 축복 문이 열린다. 요거까지 안 되면은 우리가 결국 근본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이 12가지 문제로 인해서 내가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거 반복해요. 그것을 끝내고 이제 전도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때까지 가면 우리에게 몇 가지 응답이 온다 그랬어요. 목사님이 장담한대요. 정말 확신하대요. 건강 축복, 경제 축복, 메시지 걱정 없고 메시지가 성취되고 지혜가 그러면 끝이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세계선교교회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가정 가문 직장 산업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최고의 말씀 성취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나의 영적 상태가 색깔이 어떤 색인지 정말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또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그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인도해 가시네. 정확한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 법의 모든 삶에 확실한 언약으로 방향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방향을 가지고 분명한 이정표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이 시대의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오력이 회복되는 세계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